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기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기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기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기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며 기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레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기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기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기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하렐스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히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은 마음이 낳은 큰 전쟁이에요. 예. 언제나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여기 작은 마음이 낳은 큰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작은 마음입니까? 넓은 마음이십니까? 날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예요. 내 마음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복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죠. 더러운 것도 눈에 보이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더러운 건 금방금방 치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날마다
청소하잖아요. 날마다 밥 먹으면 설거지도 하고요. 날마다 방도 쓸고 닦고. 더 중요한 건 그런데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잘 깊이 인식을 안 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중요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아이들을 위해서 구하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심히 많이 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세요. 성경을 잘 알아야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뭐도 줬다고요? 넓은 마음도 줬다고. 넓은 마음이 참 중요해요. 오늘 이제 이 작은 마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요, 여기 1절부터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게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입다가 마음속에 무지하게 화가 났을 것이에요. 입다가 그들에게 말해요.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 에브라임 이 지파가 지금 한마디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요? 시기심 때문에. 좁은 마음의, 작은 마음의 특징은 시기심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있어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남이 잘 되는 거 진짜 좋으세요? 우리 속담엔 나쁜 속담이지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 사면 좋아했지요. 그래야 혹시나 내가 잘못됐을 때 그래도 사촌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친구가 잘 될 때 진짜 좋으세요?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의 경쟁자가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시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이 성공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교회 그 4가지 기둥 중에 4번째 기둥이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긴 리더십의 핵심은 남이 정말로 성공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핵심 가치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거. 사람은 누구나 시기심이 있다니까요. 동기가 참 잘 되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나보다 잘 되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또 부모와 자식관과 형제들은 또 달라요. 부모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을 해요. 근데 형제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형제들이 의족해 살도록 잘 어렸을 때부터 길러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재산 갖고 싸우는 형제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실제로 이 경쟁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시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 왜 났다고요? 시기심. 그래서 첫 번째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남이 잘 되는 걸 정말 좋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입다가 기르앗 사람들을 그래서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입다도 그러니까 마음이 좁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강한 힘과 옹졸한 마음, 작은 마음이 합치면 반드시 폭력을 낳아요. 입다가 이제 폭력을 써요. 기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어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셋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에 세운 게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기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천황 얻은데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기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냥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은 동족인데.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은 이 십볼렛이라는 이 발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발음을 십볼렛이라고 해야 되는데 십볼레 우리 한국어로 쉽게 얘기하면 저쪽 경상도 사람은 쌀 이걸 잘 못해요. 살 그래요, 그죠? 그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너 쌀이라고 해봐. 근데 쌀이라고 못하고 살 자꾸 그러면 죽인 거야, 자기 동족을. 그래서 얼마나 죽였다고요? 여기 써 있어요. 그들을 잡아서 요란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니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나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인 거지. 보세요. 작은 마음은 그리고 옹졸한 마음은 이렇게 잔인한 폭력을 낳아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쉽게요. 살다 보면 못마땅한 일도 많고 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많지 내 마음에 드는 일들이 더 많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는 게 주님 마음에 들겠어요? 아니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의로운 것이 아니라 더럽고 좋았는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요. 봐줬다고요, 쉬운 얘기로. 우리도 좀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쓴 그 책 중에 책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 그 책 제목이에요. 넓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른 남편도 마음이 안 들어서 뭐 사느니 못 사는데 그러는데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언제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넓고 너그러운 마음,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사랑의 은사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잘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이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이 마음이 안 행복하니까요. 시기심 가지면 여러분이 안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네 몸을 불살라 구제한다고 해도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구제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도
네 마음속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 어제 360 쓰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목자 목녀들이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어느 목장에는 날마다 꼭 자기 전에 한 사람씩 날마다 한 사람씩 바꿔가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주무셔 보라고.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날마다 한 사람씩, 여러 사람 말고 한 사람씩. 내가 5분이면 5분이라도 하나님 우리 목장에 누가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꼭 하나님 꼭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라고. 그럼 1조리면 7사람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진짜 보라고. 진짜 간절히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남이 잘 되기를 진짜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이게 넓은 마음을 갖는 비결이에요. 날마다 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인생의 고난을 막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요.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래서 왕권을 차단하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갈 때 압살롬에 쫓겨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다윗의 장군들이 저거 가서 쳐 죽여버릴까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시켜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졌어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쳐 죽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들에게 지금 쫓겨나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언제나.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세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아픈 사람도 알게 되고요, 고통스러운 사람도 알게 되고요, 깊이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7절 이하에는 이제 보세요. 입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기르앗 사람 입다가 죽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소사사들이 나와요.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잘 보세요. 8절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니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가 아들 30명 딸 30명 을 두었더니 그가 딸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게 아들 딸들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여기요. 언제나 보세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 유혹이 뭐냐? 돈, 권력, 섹스. 언제나 이 세 가지가 무너뜨리거든요. 지금 몇 주 동안 여러 번 얘기했어요. 권력을 가진 자의 제일 그러니까 나쁜 것은 뭐냐? 탐욕이다. 탐욕을 가지면 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지도자가. 요새 여러분 한 사람 돌아가셔서 봤잖아요. 여러분
예, 대통령까지 하면 뭐예요? 탐욕을 부려서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저게. 비참한 인생들. 예. 아무리 권력을 갖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탐욕을 부리면 비참해져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 무식하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모두 고생을 시켜요. 지도자가 무식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백성을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을 꼭 구하는 부모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잠언 읽어보면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시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솔로몬이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헛된 게 뭔가를 다 깨닫고 그게 쓴 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게 느끼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도자들은 다 탐욕을 부리고 있는 지도자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산이 죽었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장사됐어요. 그 다음에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어요.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스불론 사람 엠논이 죽음에 스불란 땅 아얄론에 장사됐어요. 그 뒤에 이제 비라돈 사람 히렐의 아들 압돈 이스라엘 사사가 됐어요. 근데 그에게도 또 아들 40명,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마리. 저 혼자 부귀영화 누렸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히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에블렛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람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라는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진짜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일본 사람이요, 유대한 참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지난주에 쭉 묵상하면서 참 얻는 게 많았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많은 암 환자 중에 그 사람은 암의사예요. 아름다운 선물을 남기고 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 수많은 몇천 명의 암 환자들을 자기가 정말 잘 도와주면서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면서 공통점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딱 써놨어요. 첫째, 암에 걸렸더라도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 암에 걸렸더라도 언제나 희망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가 도왔대요. 그래서 암이 걸렸더라도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아름다운 선물을 남기고 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사람. 자기가 지금 암이 걸려서 그런데도 상대방을, 가족들을 아주 배려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가 쉽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아프면요, 남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진짜 내가 아픈데 오히려 서운한 것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나이 드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그런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나이 들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는 이기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나이 들으면 영적으로 성숙해서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중병에 걸렸으면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아름다운 선물을 꼭 남기더라는 것이에요. 아름답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인지 불행한 인생인지 마지막 5년으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5년으로 결정된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인용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이게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그 책은 그래서 그렇게 그 표제를 붙였어요. 내일 세상을 떠날지라도 오늘 꽃에 물을 주는 인생을 살자. 예, 내일 세상을 떠날지라도 오늘 꽃에 물을 주는 인생을 살자. 그게 그 책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 권력을 가진 이 왕들의 인생이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자기만. 우리 인생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죽음은 누구나 오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만 모르는 거지. 예, 언제 죽을지만 모르는 거지. 분명히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루하루. 예? 엊그제는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뚜렷하게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잘 아는 말씀인데, 예?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날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감사한 거잖아요.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선물은 다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사세요. 감사하고 사세요. 기도하며 사랑하고 사세요.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또 이 하루 좀 행복하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자고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정말 세리와 청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다 가지도 않는 그 땅 가셔서 남편을 5씩이나 바꿔보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해나갈수록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최고의 영성은 뭐냐? 제가 감사주의를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영성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이게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허물과 죄악 속에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언제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언제나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